4장 3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마귀의 유혹에 대한 왕의 승리, 마귀의 유혹에 대한 왕의 승리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보이는 세계 이면에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모든 물질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있었고, 이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물질적인 세계가 이제 시작되게 된 것이죠. 영의 세계라는 것은 초물질적인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영적인 것이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게 되면은 이 영적인 것과 물질의 세계가 이분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음식을 갖다 드렸을 때 음식을 드셨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죠. 그러나 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닫혀있는 공간을 드나드시고, 그리고 시간을 넘어서서 이렇게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 이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이 몸은 초물질적인 그러한 그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계에는 크게 세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흙이나 돌, 광물이나 각종 기체와 물과 같은 액체들이 이 액체들과 같은 순수한 물질이죠. 번식하거나 이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늘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흙이나 바위는요,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도, 그 다음에 기체도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순수한 물질은 생명은 없지만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되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식물과 동물, 사람과 같은 그런 그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생명을 가지고 생명에서 생명을 이어가며 번식하는 혼적인 생명과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식물들이 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살아 숨쉬고 먹고 활동하면서 생로병사를 겪지만 창조주 하나님과는 인격적인 교제를 갖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보다 깊고 또 보다 복된 삶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죠.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게 되면 번식하고 생명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높은 차원의 삶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유인원도 우리와 비슷하다고 하는 그런 종류들도 보면 보다 높은 차원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번식하고 그렇게 살아갈 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있는 것이죠. 바로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육과 혼과 영을 모두 가진 존재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육체는 이제 이 세상에 다시 물질,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혼은 소멸되게 되며 그렇게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이 영,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이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영은 결코 소멸되지 않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마귀의 심판에, 지옥의 형벌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렇게 영은 소멸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잊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을 조롱하면서 떠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죠. 마귀는 심판받기로 결정되어 있고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데
하나님 이 세상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주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영원한 심판에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또 그들의 존재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잊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해서 떠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이처럼 육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시도하는 마귀의 이 유혹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고 마귀가 가져다주는 시험은 어떤 것인지를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죄 짓게 하는 자, 마귀죠. 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시험하는 자,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은 무엇이었냐면은 먹는 문제. 다시 말해서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틈타면서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죄 짓도록,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땅히 죄를 지어도 된다고 이렇게 유혹하는 마귀의 그 속삭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께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셨죠. 마귀는 그런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프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는 있으셨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 우리의 지혜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천하만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마귀는 그 부분을 보고 너의 능력을 가지고 배고프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유혹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는 것은 육체적 욕구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누구든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되고, 며칠만 굶게 되면 아무리 체통이 높으신 분이고 아무리 고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에 먹는 것만 보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곳을 다녀도 먹는 것이 이렇게 좋지 않으면, 만족스럽지 못하면 즐거움도 없습니다. 세계 천하만국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음식이 맞지 않으면 그것도 고역이 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에서라는 사람이 들판에서 사냥을 하다가 허기 가진 채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에서의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붉은 죽이었다 그랬는데 붉은 것으로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서의 눈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 죽을 먹었으면 좋겠다. 배고픈데 그냥 저 죽을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야곱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장자권과 바꾸자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에서의 마음속에는 장자권 같은 거는 마음이 없었어요. 당장 죽겠는데 무슨 장자권이냐. 빨리 그럼 그 죽을 달라. 네 가질 것 같고 나는 죽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장자가 네가 되든 말든 상관이 없으니까 먹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배고픔의 고통이고, 또 어떤 즐거움보다 큰 즐거움이 또한 먹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먹고 배부르게 되면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값비싸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욕구에 대해서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 던진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이죠. 먹는 것보다 더 존엄하고 먹는 것보다 더 존귀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이런지하로 거절을 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신 예수님의 이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고히 하셨던 겁니다. 확고히. 물론 우리는 떡이 필요로 하며 예수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떡이 필요로 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어요. 야, 떡 없이 살아라, 돈 없이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돈 다 필요 없고 그냥 사명만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고 떡이 중요하다는 것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만큼 혹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우리는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유일한 존재죠. 유일한 존재. 다른 여러 가지 곤충과 동물과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의 존엄함을 지켜내고 그것을 위해서 감내해 가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 짐승처럼 오늘 하루 먹고 내일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것,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은 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기본적인 욕구를 절제하고 심지어 기본적인 욕구를 거절하면서 우리의 존엄성을 스스로 지켜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존엄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이죠. 나의 존귀함, 나의 귀함은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내 남편이 이렇게 부추겨서 내가 그 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랑과 공의로 충만해야 될 거룩한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존귀한 이 인격체, 저는 인격체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의 존귀한 삶을 지키기로 다짐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엄하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를 반드시 복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은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진짜 사람 됨이 되는 것이죠. 짐승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삶의 존엄함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 것인가를 잊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켜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설령 굶는다 하더라도, 설령 배고프다 할지라도, 설령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먹고 살아가는 것의 종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귀중한 삶을 위해서 내 스스로를 절제하고 지켜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짐승은 오늘 먹을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잖아요. 다른 짐승이 밥그릇에 손을 대면 으르렁거리면서 싸울 줄 알잖아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짐승이 아니죠. 보다 높은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안양조항 성결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은 무엇이냐면은 명예와 인정을 줄 테니까 그것에 대한 유혹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6절,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먹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딱 선언을 하시니까 이번에는 한순간에 거룩한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성에 이제 예수님을 성 꼭대기로 데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이 일들이죠.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데 성전과 왕궁이 함께 존재하는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 그 성전이죠. 거룩한 곳. 그래서 솔로몬 성전 때 보게 되면은 솔로몬 성전과 이 솔로몬의 왕궁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고, 예루살렘 성에는 왕이 머무는 곳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함께 있는 곳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진정한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었고요. 그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와 종교인들이 그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그 장소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앞에 제안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6절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구원자 성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천사들이 탁 받쳐가지고 물리법칙에서 탁 떨어져서 무슨 큰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천사가 탁 받쳐가지고 탁 이렇게 조금도 상하지 않게 사뿐하게 이렇게 내려놓게 하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마귀는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좋다.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지키며 살아가야 될 존엄, 그거 있다고 나도 인정하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존엄성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말씀의 능력을 한번 나타내 보이라는 거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보호해 준다고 하지 않았냐? 한번 뛰어내려 봐라.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에서 구원자를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보여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야,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바로 알아볼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봤는데 사뿐하게 천사들이 받쳐줘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면 천사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고 그 구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곧 이분이라는 사실을 누구든지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자 예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게 될 것이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렵게 전도하지 않고 희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쉽게 이루어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쉽게 살아. 왜 세상 어렵게 사냐? 쉽게 살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 역시 거절하셨다는 것이죠. 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쉽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지,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내 쉬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어떤 자리에 두실 때는 거기에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꽉꽉 눌러가면서 지켜가라고 그 자리에 세우신 건데, 그 자리에 서서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십니다. 마귀는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능력을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너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쉽게 인정을 받고 쉽게 인기를 누릴 수 있고 쉽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마귀는 쉽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쉽게 살아.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쉽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명예와 존경, 칭찬과 인정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 예수님은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여러분, 더 위대한 일들도 감당하시잖아요.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자연의 법칙을, 자연의 순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셨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거는요, 제자들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마귀는 내 능력,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만을 위해서 쓰라고 부추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능력을 이용해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환호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나 자신 한 사람 편하자고 하나님 이용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를 위해서는 쓰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겠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은 오직 섬김의 대상이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면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 예배의 대상,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그 유일한 분.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참된 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명예와 존경의 삶으로, 칭찬과 인정의 삶으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고 나중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가장 높은 이름을 얻게 되셨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시는 그 사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이용할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유혹은 영적인 부분이었던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이번에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또다시 장소를 옮겨서 지극히 높은 산, 온 세상이 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그곳으로 예수님을 데려갔다는 것이죠.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온 천하의 영광을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의 놀라운 권력과 그 영광, 그 수많은 훈련된 군사들이 곳곳에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것. 물론 그들의 통치는 무슨 통치입니까? 힘에 의한 통치죠. 억압에 의한 통치입니다. 칼과 창으로 무릎을 꿇리는 통치였죠. 그러나 광대하고 넓은 지역에 그렇게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반기를 들고 있지만 힘이 약해서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아테네의 화려한 예술, 음탕하고 악한 그런 그 문화적 예술로 꽉 차 있는 그것도 보게 되죠. 고린도의 눈부신 문화, 그리고 기도와 갈망이 가득했던 다윗 도성, 예루살렘 성전의 그 영광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종교적인 열심과 갈망으로 크게 찾는,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복을 얻어내는 어떤 도구로 삼아가는 그러한 그 열망과 열정 있는 그런 사람들의 영광까지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무릎을 꿇어 경배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얘기하죠. 내게 무릎을 꿇어 경배하라. 다시 말해서 내 방법으로 이 놀라운 영광의 권력을 얻어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마귀는 자기 방법으로 성공도 하고 승진도 해서 권력의 정상에 서라고 얘기합니다. 권력의 정상에 서야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야지. 무슨 방법으로요? 내 방법으로, 마귀의 방법으로 나한테 무릎을 꿇어서 내 방법으로 이 권력의 정상 위에 서라고 부추기게 됐죠. 높은 자리가 얼마나 매력적인 곳입니까? 많은 재물과 권한이 주어진 것이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세상의 권세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의 말에 경청을 하고 권력자의 손길과 걸음 하나하나에 주목을 합니다. 권력자가 오늘 어디에 갔는지,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사람들은 다 살펴요. 그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고 흐름이 흘러가기 때문에 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그의 판단과 결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감히 대들지를 못합니다. 권력자는 기분 좋게 그것을 누려가고 있죠. 그러기에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마귀에게 무릎을 꿇어가면서까지도, 마귀의 방법까지도 사용해서 나는 저 높은 곳에 올라갈 것이다.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해서든지 내 자녀들 가장 높은 곳에 내가 올릴 것이다.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마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러한 방식 역시 거부하셨던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런 것은 누리지 못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방법은 쓰지 않겠다. 마귀의 방법은 뭡니까? 속이는 방법이에요. 경쟁과 질투심을 유발시켜서 다른 한쪽을 짓누르고 밟고 올라서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죠. 다른 사람을 무릎을 꿇리고 자기가 그 자리 위에 올라가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너의 방법은 쓰지 않겠다. 오직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고백하셨던 것이죠. 설령 영광을 얻지 못하고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본분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는 것이다. 그분의 방법대로 살아갈 것이고 나는 그렇게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셨던 거예요. 나는 세상에 너의 방식으로 경쟁을 부추기고 다른 사람의 시기심을 부추겨서 가장 쉬운 방법, 정치적 방법, 편만 들어서 내 편 위에 주고 다른 사람들 공격해가면서 싸움질하면서 살아가는 것, 가장 저급적인 여러분 그런 통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 방법에 동의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다 받아들이시죠. 누구든지 오라고. 그리고 그와 함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을 일깨우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자의 삶을 걸어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물리치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 방식 아니다. 그 방식으로는 살지 않겠다. 딱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한다. 그렇게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이게 마귀가 틈타는 방법이에요. 다 좋은데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마귀가 틈타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옷 한 벌, 집 없이 예수님은 살아내셨지만 예수님이야말로 값지고 존귀한 삶을 살아내신 그런 분 아니시겠습니까? 창조의 섭리와 목적을 추구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범죄하는 데 쓰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입니까? 아니에요. 마귀의 조롱과 마귀의 식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일 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어요. 돈도 권세도 명예도 더 높은 사람 더 낮은 사람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의 삶임을 주님께서 나타내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바로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제부터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다가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 마귀의 유혹대로 살지 않고 마귀의 간계한 그 계략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셨던 거죠. 목적과 방법을 뒤바꾸지 않고 먼저와 나중을 뒤바꾸지 않고 그렇게 걸어가셨죠. 여러분 목적과 방법이 뒤바뀌게 되면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주어지는 것이어야지 그거를 붙잡고 그것을 추구하다가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불비참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창조의 섭리를 꽉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셨던 그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양조항성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던 왕의 승리와 같이 우리의 삶에 승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갔든지 마귀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